7장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 완공하기까지 다시 13년이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였다. 백향목 기둥들을 4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그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2.5m, 너비가 13.5m였다. 주랑 앞쪽에 현관이 있고 그 위에 넓은 차양을 쳤다.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인 법원도 짓고 그 바닥을 백향목으로 깔았다. 법원 뒤쪽에는 비슷한 설계로 자신이 거주할 궁을 지었다. 솔로몬은 또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확히 잘라서 다듬은 고급 석재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최고급 큰 돌을 썼는데 그 크기가 3.6m에서 4.5m에 이르렀다. 기초 위에 놓은 돌도 가장 좋은 돌을 써서 규격대로 모양을 맞추고 백향목으로 장식했다. 안뜰을 두른 담은 하나님의 성전 현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돌을 3층으로 쌓고 맨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히람 왕이 아니라 다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은 어머니의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장인이었다. 히람은 진정한 예술가여서 청동으로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동 작업을 했다. 우선 그는 청동으로 2기둥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8.1m, 둘레가 5.4m였다. 다음에 기둥 위에 얹을 청동 기둥머리 2를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2.25m에 맨 위는 활짝 핀 백합꽃 모양이었다. 각 기둥머리에는 꼰사슬 7개와 겹줄의 석류 200개씩을 정교한 세공물로 꾸며 웅장하게 장식했다. 그는 성전 입구 현관에 2 기둥을 세우고 남쪽 기둥은 안전, 야긴이라 하고 북쪽 기둥은 안정, 보아스라 했다. 기둥머리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기둥을 마치고 나서 히람은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2줄로 호리병 모양의 장식용 박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개씩이었다. 이 박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44kl 정도 되었다. 히람은 또 청동으로 세면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m, 높이는 1.35m였다. 세면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곧게 세운 기둥에 판을 붙이고 판과 기둥에 사자, 황소, 그룹을 그렸다. 비스듬한 화한 무늬가 위아래로 사자와 황소와 맞닿았다. 각 세면대 밑에는 청동축이 달린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다. 곧게 세운 기둥은 장식용 부조 3공과 함께 주조했다.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원형 지짐을 위해 깊이 45cm의 대야가 있고 그 밑에 가로 세로 67.5cm의 받침대가 있었다. 세면대 자체는 정사각형이었다. 대 밑에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다. 바퀴는 지름이 67.5cm로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모두 금속을 주조해 만들었다. 세면대의 4귀퉁이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 맨 위에는 약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었다. 곧게 세운 기둥과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그룹, 사자,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을 새겼다. 세면대들은 모두 같은 틀에 주조하여 모양이 똑같았다. 그는 또 청동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지름 1.8m에 용량 880리터로 10개의 세면대 위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다. 세면대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배치했다. 바다는 성전 남동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또 들통, 부삽, 대접 등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곡물 둘, 두 세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각 세곡물마다 겹줄의 석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 바다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부삽, 대접.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금상, 내실 앞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두는 나뭇가지 모양의 순금 촛대, 금꽃, 등잔, 부젓가락, 순금 접시, 심지 자르는 가위, 피 뿌리는 대접, 국자, 향로들, 내실 곧 지송소문과 외실문에 다는 금돌 저귀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4장.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두고 말한 본문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수를 사로잡아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다.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께서 또한 땅의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선물을 나눠주시고 하늘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며 땅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넓은 벌판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그 뼈들 사이를 두루 다니셨다. 뼈가 얼마나 많던지 벌판 전역이 뼈로 뒤덮여 있었다. 햇볕에 바짝 말라 휘어진 뼈들이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저 뼈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이르셨다. 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너희 뼈에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러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였다.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와 뼈가 서로 붙기 시작했다. 계속 지켜보니 그 뼈들의 힘줄이 붙고 근육이 오르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안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을 선포하여라. 생기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내가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 희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너희를 꺼내어 살려주겠다. 곧장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갈 때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써라. 유다와 그의 이스라엘 동료들. 그 다음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써라. 에브라임의 막대기인 요셉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동료들. 그런 다음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 내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내게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잘 보아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 막대기, 곧 그와 연결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와 유다 막대기를 연결하여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 둘이 내 손에서 하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또 너는 네가 글을 새겨 넣은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높이 쳐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간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 이스라엘의 산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고 그들 모두를 다스릴 한 왕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두 민족, 두 왕국으로 나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우상 숭배와 추악하고 역겨운 짓과 반역 행위로 자기 삶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죄로 물든 소굴에서 구해주리라. 그들을 깨끗이 씻겨주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들 모두가 한 목자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규례를 따르고 나의 율례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고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는 만물을 존속시키는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영원히 그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영원히 그들 삶의 중심에 세워질 때 문민족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7편 고라의 시.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을 세우셨으니 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네. 오 하나님의 도성이여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잘 아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이집트와 바빌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함께. 저들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나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신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자들도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안에 있다. 88편 고라자손 해만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넣어주시고 내가 처한 공경에 주목하소서.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흔해 빠진 사고의생자, 가망 없는 자로 분류합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버림받아 죽음 더미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요, 묘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시고 칠흑 같은 시면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로에 정신을 잃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에 사정없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로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양대에 끼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임재를 지옥의 통로에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